오늘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우리 6장에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드렸습니다.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8장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구원론을 말씀을 하면서 11장까지는 구원론에 대한 핵심적인 그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의 방법론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1189장 중에 정말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째는 육신의 빚진 자로 사는 삶이라 12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나서 밥 먹고 배우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하나도 가진 거 나온 것이 없는데, 공술의 공수건데, 그런데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먹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정말 분명히 우리는 빚진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빚진 인생인 우리가 빚을 어디에다 갚고 있느냐, 빚진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디에 갚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빚은 뭐예요? 육신적인 것에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에 갚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빚을 육신적인 것에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엉뚱한 데 자신의 빚을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다가 빚을 갚아주며 사는 사람, 술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도박에 빠져서 도박에 이렇게 빚진 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일하여 모은 모든 것을 어두운 도박장에다 쏟아 붓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빚을 진 사람처럼 세상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빚을 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빚을 진 것이지 육신의 빚진 자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육신에 빚지지 않아도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은 영적으로도 죽는 것을 말씀하고,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이 뭐냐?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그것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13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너희는 산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은 그것에 빚진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뭐예요? 다시금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또한 세상적인 것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뭐예요? 더 이상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허부적거리지 말고 그러다 물 먹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사는 삶을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빚진 자처럼 이렇게 인생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산다고 하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빚진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하에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 마음을 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 삶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뜻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리고 애쓰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만 육신의 소욕이 되살아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 온전히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돼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면 우리에게도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피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믿습니까? 아들과 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 된 우리가 무엇이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로 영적인 삶을 그러한 사는 자가 누리는 중요한 특권이 뭐냐? 종의 영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의 지배당해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당당한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마음껏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장인어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장인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십니다.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5절 다시 읽어보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뭐예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 그러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증언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멀리서는 안 보이시죠?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 그 책상 밑에 누가 숨어 있느냐? 존 F 케네디의 아들 존이 서너 살 때 이렇게 백악관 집무실에 자주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정말 그 장관들과 주요 업무를 할 때에도 이렇게 자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를 논의하고 있는 동안에 3살 된 대통령 아들 존이 백악관의 규율과 나라의 무거운 과제에는 아랑곳 없이 커다란 책상 안쪽의 주위를 기어다니면서 그는 뭐예요? 대통령을 찾아온 게 아니지요. 자기 아빠,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무 시간에는 오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해서 그런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런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 안에 거하며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인정받는 자녀로 살아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흘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피.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흐르는 성자 예수님의 뜨거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종입니다. 그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이 바로 성만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그런 이 피 또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할 것이고
그 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일일이 부르짖는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가는 특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 주시겠어요? 예? 경호원 거치지 아니하고 여러 과정 다 거치고 직통 계시가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철야기도, 금식기도, 서원기도, 할렐루야, 중보기도,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몇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일일이 부르짖는 그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드리는 중보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 이제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도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찬가지. 찬양도 바로 이런 모든 것.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아뢰는, 펼쳐놓고 히스기야 왕같이 항복문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저렇게 산내립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러는데 이거 그냥 놔두실 겁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사정 형편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그대로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사정을 하나하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간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얼마나 공짜인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공짜의 선물인데 우리가 누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소중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되었다 했어요?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부를 가진 정말 창조자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보다 2000살 더 많으시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뭐예요?
저의 형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오빠십니다. 아멘. 네, 큰 오빠, 왕오빠네. 왕오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야, 정말 네? 놀라운 축복 특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공동의 상속자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영광까지 다 상속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천국의 영광을 가장 뿌듯하게 누리겠습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후사들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와는 비교되지 않는 최고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특권,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 땅에서 영광을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요? 고난도 감수하며 나가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의 영광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No cross, no crown.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먼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뭐예요?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믿습니까? 고난 당할 때 나 자녀라면서요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예요?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시험을 만나는데 왜 기쁘게 여기요? 시험 만났을 때에 시련을 만났을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선행돼야 돼요.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시험을 통해서 이겨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축복,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해야 돼요. 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기 때문에. No cross, no crown. 우린 영광을 원하지만 먼저 뭐예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의 십자가를 지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어야 돼요. 그런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비결을 아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여러분 영광이 좋습니까? 고난이 좋습니까? 네? 영광. 당연하지요. 영광이 좋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을 좋아하지만 왜? 고난당하기 싫어하는데 그러나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기 때문에. 영광이 좋은데 그러나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도 감수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비결을 아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이 좋지만 고난이 올 때에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광만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예요? 고난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의 집 짓는 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우리가 집을 어디에 져느냐, 아무 데다 줘도 괜찮아요. 모래 위에 줘도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진 것들은 뭐예요? 금방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려움이 올 때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렵고 힘들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무리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래에 지은 집, 반석에 지은 집의 가치를 알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불어치는 고난이 오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올 때 빛을 발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올 때 빛나는 것 믿습니까? 그 진가가 고난이 올 때 나옵니다. 왜? 그것은 고난을 통과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이 읽어보세요. 고난을 통과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네, 고난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통과한 자는 결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자리를 지킨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받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온갖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던 것처럼 바로 나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대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섬김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영광을 상속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요약하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 빚을 육신해져서 세상에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빚진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인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